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는 비결, 우리 에베소서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옛사람의 삶은요, 우리한테 행복을 약속만 해줄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실제로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진정한 만족은,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렇죠?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사는 새 사람을 우리가 옷 입고 살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사는 분들 한번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 혹시 사진 찍을 때 한번 보셨나요? 부자들 보면요, 사진 찍을 때 웃으면서 찍는 모습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참된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행복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한 두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는데 우리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요. 자, 우리가 변화를 체험하려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요. 긍정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내가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동기를 알 때, 그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안 하면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두 번째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어요. 자, 몇 가지로 볼게요. 자, 먼저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죠.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그랬죠.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로 가볼까요? 자, 28절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나오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돈을 버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29절도 보겠습니다. 자, 29절도 가보시면 구조가 똑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나쁜 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뭐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 자, 이런 말을 하는데 언제 하라고요? 적절한 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자. 뭘 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그래야 되는지 분명한 동기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알고 이유를 알 때 그것이 동인이 돼서 우리 삶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 자신을 바꿀 때도 똑같고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실제로 그 가정마다 이제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긍정적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뭘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뭐 하지 마. 이것보다 뭘 해야 돼. 라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격체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듣고 납득이 되면 그게 동인이 돼서 스스로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교육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마다 보면 말을 참 잘 안 듣고 속 썩이는 그런 애들이 있는 가정이 있죠. 그럼 많은 경우가 보면 부모의 이 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이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야, 떠들지 마. TV 꺼. 엄마 좀 귀찮게 하지 마.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하지 마로 끝납니다. 그럼 아이들이 혼란스럽죠. 그럼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뭘 순종하려고 해도 뭘 순종할 거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뭘 하지 말라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를 체험하려면 첫째 원리가 하지 마라.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것에, 그래서 애들이 뭘 지향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고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 줄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막 뛰어다니는 애 보면 우리 먼저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기 쉽죠. 그래서 야, 뛰지 마. 이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바울의 원리에 의하면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주라는 거예요. 뛰지 마. 설령 이 말을 했더라도 그 다음엔 얼른 긍정적인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살살 걸어야 돼. 왜 그래야 되죠?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면 좋죠. 자,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면 얼른 뛰는 거를 멈춥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살금살금 걷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시간이 될 때 예배 시간에 왜 뛰면 안 되는지, 예배가 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납득이 되면 그것이 아이들의 삶을 태도를 바꾸는 원리가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뭘 하지 마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애들만이 아니고 어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원칙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바꾸기를 원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하실 때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조금씩 늦게 오는 게 습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내가 늦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면 될까요? 그것만으로는 잘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이건 부정적인 거거든요. 이걸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 시간 15분 일찍 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배거든요. 그 찬양 시간부터 예배 15분 전부터 찬양할 때 그때부터 내가 와야 되겠다. 자, 이렇게 결단을 해야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훨씬 동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항상 어떤 문제든지 그거를 긍정적인 명제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그 동인을 이유를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 애들도 이제 처음에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미국과 우리 한국 사회가 다른 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은요, 권위가 절대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한국은 권위가 거의 무너졌잖아요. 학교에 교사들의 권위가 있습니까? 정말 교사하기 어려워요, 요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미국은요, 지금도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가 확실하게 살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아이들이요, 우리 한국 애들보다 말을 훨씬 더 잘 들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미국 부모들은요, 미국 어머니들은 자녀한테 뭘 시킬 때 항상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뭘 해야 될 거를 이야기하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줘요. 인격으로 대화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미국 학교의 특징은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학교는, 우리나라는 질문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뭐 해 그랬는데 선생님 그거 왜 해야 되죠? 그럼 너 나와. 그래가지고 꿀밤 맞고 얻어 터지고, 저도 많이 맞았어요. 질문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학교에서 당장 보이기 위해서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반드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뭘 해, 아니면 하지 마, 이렇게 명령만 하지 대부분 이유를 설명 안 합니다. 물어보면 시끄러, 빨리 해, 엄마 바빠,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우리나라 교육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죠? 여전히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오늘 이 바울의 원리는요,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굉장히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제 군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 문화. 이런 군대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까라면 까는, 이유를 물어보면 안 돼요. 이런 문화 속에, 또 학교 문화 속에, 가정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에. 그렇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설명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이런 원리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실제로 미국에서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얘기입니다. 어릴 때. 미국, 저희가 살던 미국 덴버는 겨울에 굉장히 추운 데거든요. 그래서 밤에 히터를 켜놔도 난로를 뭐 거실에 이제 피워놔야 되는데, 저희 집 막내가 이제 그때 셋째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난로를 켜놓으면요, 항상 기어가지고 그 난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뭘 하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걔한테 뛰어가는 거죠. 가면 되잖아요. 손을 대고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금방 해가지고 이제 데려다가 소파에 앉혀놔요. 그러고 나서 뭘 하다 보면 또 좀 있으면 금방 기어가고 있어. 그럼 기겁을 해가지고 또 가서 뛰어가서 앉혀놓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셋째가 한 번은 또 기어서 난로를 가길래 제가 갔어요. 가서 걔 손을 잡아가지고 되지 않을 정도 뜨거운 부위 있잖아요. 걷다가 손을 갖다 댔어요. 그리고 뜨거워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누르고 있었어요. 한참.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울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셋째가 난로 가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이제 안 거예요. 왜 거기 가면 기겁을 해서 아빠가 달려오고 자기를 거기 못 가게 했는지, 뜨거운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안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를 알려주고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유를 체험하게 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그게 납득이 되면 이해가 되니까 변화되는 걸 보게 되죠. 자,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저는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변화하는 영역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명제를 긍정적으로 만드셔야 되고, 이게 왜 나쁜지, 그러면 이게 왜 좋은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성경적으로 잘 정립하고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고치려는 노력을 할 때, 또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건 나쁜 거예요. 벗어야 돼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행동으로 바꿔야 될 세 가지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2개 되면 2개 하고, 3개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아니면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말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말이 달라져야 돼. 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같은 원리예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얘기해요. 옛사람, 우리 하던 말. 뭘 하지 말아야 되죠?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거짓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참된 말을 하고. 왜 그래야 되죠? 동기가 뭐죠?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거짓을 버려야 될까요? 왜 참된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입술의 언어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거의 다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다 거짓입니다. 인간관계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진실할 것 같아요? 사람은 다 포장하고 삽니다. 내 진짜 모습을 다 숨기고 삽니다. 그게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렇죠? 다 포장해요. 사람들 보세요. 아니면서 그런 척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왜요? 무시당할까 봐. 이게 세상의 경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인데 우리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진리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이런 양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는 척하고, 그죠? 없어도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이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언제 진실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 인생에? 우리도 과거에 하도 남에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신도 속고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나도 내 말에 속는 거예요. 내 거짓말에.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진실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주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입니다. 거짓. 자기에게 엄청난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인격의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왜요? 남한테 이렇게 포장했으니까 늘.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주입시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자아가 깨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누군가가 진짜 내가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항상 나는 피해자야. 나는 항상 피해만 받으면서 살았어.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은 내가 피해를 주면서 살았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잘못된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위하고 그렇게 주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내 삶 가운데, 내 성격 가운데 이런 못된 면들, 이런 부패한 면들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꽤 유능한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또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주입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한터럭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빛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며 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포장하고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가 주를 만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 존재를 자녀다운 새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룩의 역사가 그때부터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나를 보기 시작한 때부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부터.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그 일을 시작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왔다면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며 살라.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참된 말을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말이 신중하셔야 돼요. 말이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죠? 말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셔야 돼요. 말이 나올 때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혹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나에게 유리하도록 지금 과장하거나 왜곡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남한테 들은 얘기를, 아니 남한테 들은 얘기가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직접 본 것처럼 들은 얘기처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내가 남에게 옮기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보고, 거짓이라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령과 거짓된 말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과 불화하시면 여러분 내면에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없고 기쁨이 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바울이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될 분야로 지적하는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 분노입니다. 26절 가보세요. 26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자, 하지 말라는 걸 말하죠. 자, 화를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건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렇죠?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해서 죄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하면요. 여러분, 내가 화가 올라온다든지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이 확 든다든지 이런 건 감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미운 마음이 쑥 든다든가 화가 불쑥 올라온다든가 이런 거는요, 그냥 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첫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 섭섭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해결하시고 자라는 거예요. 금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이 금년. 해를 넘기지 마세요. 금년에 정리할 거, 미움, 분노, 섭섭함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나오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게 동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나 섭섭한 마음이나 화를 담고 있으면 그게요, 절대로 그냥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자라요. 그 감정이 자랍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자, 31절을 보면 그게 어떻게 자라는가의 그 자라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31절 봅니다. 모든 악독과, 우리 스크린을 보면 조금 표현이 다르거든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서 새 번역인데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게 악독이 뭘까요? 악독. 이 악독이라는 단어의 그 영어 단어, 원어 헬라어를 보면요,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서운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섭섭해요. 근데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고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죄성이거든요. 그걸 자꾸 꼬비꼬비 묵상해요. 그죠? 그럼 이게 잘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계속 묵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운한 거를 계속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저 인간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내가 그 일은 내가 절대 못 잊어버려.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악독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감정이 이렇게 그걸 품고 그걸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서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격정과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단계가 막 올라오고 막 분노로 막 쏟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소란이 된다고 말해요. 소란이 뭘까요? 여러분, 소란이라는 것은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그걸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속에 자기 관점이잖아요. 막 덧붙여집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봐. 저 인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봐.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명하고 다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제가 지금 깊은 상처를 받아 있는지 사람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이게 소란이에요, 소란.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뭘까요? 욕설입니다. 항상 2단계로 가요. 욕설은 뭘까요? 나를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남 앞에서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악독을 얼른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오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쳐주고 상대방을 다쳐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주고 이런 식으로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 이 악독의 단계, 이건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잘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초기 단계 해결하지 않을 때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단계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여러 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초기 단계,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어떤 화나는 거,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화해를 거부하는 마음이 들 때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인지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초기 단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그다음 32절에서 바울이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32절 봅니다. 서로 친절히 여기며, 그다음 뭐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게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하라는 말은 친절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이거든요. 그 뒤에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을 용서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했어요. 근데 자꾸 그게 떠올라서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러면 이분이 정말 용서한 걸까요? 용서한 걸까요?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용서했어도 기억은 남아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 문제만 떠올리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 안 한 걸까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계속 나한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용서했어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도 마음의 상처는 남아있고 그저 기억은 계속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그걸 생각하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 상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그죠? 나한테 상처가 있지만 떠오르지만
나는 복수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거야. 그래서 용서는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계속해요. 나는 용서했는데. 그럼 화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나쁘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성도니까 나쁘게 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지금도 나를 상처 주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용서인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용서를 한 번, 두 번, 베드로 말씀 70번씩 7번 이렇게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럼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반복되는 용서 가운데 상대방의 그 모습이 안쓰러워요.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 사람은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떠나버리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더 괴로울까. 저 마음에 평안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불쌍한 생각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친절이에요, 친절. 친절은 뭡니까? 행동이죠. 이건 구체화된 사랑의 표현이에요. 옛날에는 이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떠나보내지만 그러면 그 사람 보면 괴로워서 좀 피해 지나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보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이게 친절이에요, 친절. 여러분, 용서는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그걸 계속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부어지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돼 가야 돼요. 말이 가야 되고 우리 감정을 처리하는 법, 이웃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성숙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화와 분노를 즉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금년 한 해 지나기 전에 마음의 어떤 섭섭함, 누군가에 대한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가기 전에 다 깨끗이 해결하시고 마귀가 틈탈 틈을 주지 않고 항상 마귀의 그 괴계를 분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세 번째,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분야는 노동의 영역입니다. 노동. 자, 28절로 가볼까요? 28절 가보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죠. 자,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도둑질의 의미가 꼭 남의 것을 훔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고리대금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죄. 그렇게 해서 돈 벌지 말고 부당한 법으로 하지 말고 땀 흘려서 일해서 정직하게 수고해서 벌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지 동기가 나오죠. 그리하여 오히려 누구에게요?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버는가? 우리 다음 주에 좀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돈을 왜 버십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돈을 왜 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은사입니다. 돈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돈은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똑같죠. 그죠?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나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내가 쓰기 위해서 번다는 걸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씁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여러분, 죄 짓고 다른 사람 것, 여러분 이사야서의 선지서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신실하게 번 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쓰여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지,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죠.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일으켜 세우시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많이 버셔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많이 잘 흘려보내시고 잘 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모아두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야고보서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녹쓰는 거,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바울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해요. 첫째는 말입니다. 말.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이제부터 말을 신중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셔야 돼요. 내 말에 거짓된 것이 없는지,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살짝 바꾸고 있지 않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내 어떤 죄된 본성 때문에 누구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그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돼요. 감정.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감정, 분노, 화, 섭섭함, 이런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악독이 올라올 때 그 쓴뿌리를 즉시 해결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이에요. 노동. 여러분의 노동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죠? 힘써서 정당한 방법으로 버시고, 그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게 하시고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잉여분들 충분히 쓰시고, 남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거두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